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겉은 일심동체 속은 동상이몽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자성어 일심동체와 동상이몽은 서로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대조 용어입니다. 일심동체는 말 그대로 한마음 한몸처럼 함께한다, 즉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길을 걷는다는 의미인 반면, 동상이몽은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 즉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둘이 서로 뒤섞이는 경우가 있는데, 죽고 못 사는 일심동체였던 두 사람이 동상이몽이 되기도 하고, 동상이몽이었던 관계가 훗날 일심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고대 로마의 황제 시저와 그의 부하 브루투스의 관계입니다. 신하 브루투스는 가이사르 시저에게 아들처럼 여겨질 정도로 신임을 받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일심동체, 한마음 한뜻되어 결국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종신 독재관이 되고자 했고, 반면 브루투스는 공화주의 제도에 강한 신념을 가졌기에 더 이상 카이사르와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암암리에 카이사르를 암살하는 적의 무리에 가담하게 됩니다. 결국 반대파의 암살에 의해 죽어가며 카이사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이 말은 훗날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의 명대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출발은 일심동체였으나 결국 동상이몽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와 송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반드시 조조를 물리치는데 일심동체되어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 조조와의 전투는 중국 전쟁사의 길이 남을 적벽대전 대승을 거둡니다. 문제는 두 사람의 일심동체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승리 후 둘은 차지한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에 도무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적대적 관계가 됩니다. 유비와 송건 역시 동상이몽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일심동체로 시작된 관계가 동상이몽으로 끝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무리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그야말로 세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가는 곳마다 수천 명이 모여들었고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일심동체 결의가 여기저기에서 고백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6장 베드로의 일심동체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16절 도마의 일심동체입니다. 디두모라고도 불리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아멘.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의 일심동체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로소이다. 아멘. 마가복음 9장 제자들의 일심동체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날이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 기념하여 지키는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고난당하기 위해 입성하는 날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열광적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인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평가가 인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열광은 기적과 표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열광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장차 고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곳에서 내 먹거리, 살거리, 인생에 닥친 현실 세계에서 구원해 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의 겉모습은 일심동체였으나 그 속내는 다른 꿈, 동상, 이몽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년이나 예수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따라다닌 제자들은 무리와 다를 바 있었을까요?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두 제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는데 37절 여짜오되 주여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십자가 위 계신 예수님의 양 옆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양편을 차지하는 것,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벌써 수차례 십자가 고난당하심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속내에는 고난의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난 없는 영광의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이 정도였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처럼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모두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과 일심동체, 늘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한 길을 걷는 듯 하지만 다들 동상이몽일 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과 일심동체되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만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주님과 몸만 일심동체인가? 아니면 마음도 일심동체인가 말입니다. 혹시 나 역시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먹고 배부르고 성공하고 복받고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따름은 아닌가? 동상이몽 나인가 말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나는 왜 무엇 때문에 목회의 길을 걷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로 옆에 바짝 붙어 고난받기 위해 이 길을 가는가? 아니면 십자가 없는 목회, 고난 없는 목회, 성공하는 목회를 꿈꾸며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이 보장되면 주님을 따르고 고난의 십자가 질 일이 생기면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인생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주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열광의 목소리는 훗날 이렇게 바뀝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무리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라. 아멘. 주님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면서 세상에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더욱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